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좀 나눕시다. 우리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지켜주신 것 감사한데 우리 한 해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우리 한번 가까이 계시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원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장로님 또 이장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앞으로 이끌고 2세 교육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라니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나왔어요. 우리 EM. 지금 아이들 있는 집에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EM들이 오늘 참여하지 못하고 목사님만 제가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광 목사가 뭐 옷을 저런 거 입었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금년에 2년 동안 중국을 방문하지 못했는데 몇 년 전에 운남성 곤명이라고 하는 지역에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거기 특별히 많이 사는데 묘족들이 많이 삽니다. 묘족. 제가 지금 입은 이 옷은 그 묘족들이 아주 정장으로 입는 그런 옷입니다. 제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에 아주 정성껏 준비해서 선물로 준 옷이라서 제가 꼭 송구영 신예대 때는 우리 선교 지역과 전 세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의복도 좀 이렇게 차려 입어보고 같이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2년 동안 현지에 가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1편은 아주 짧은 3절밖에 되지 않는 성경인데 성전에 올라갈 때 찬양으로 부르는 그런 기도의 찬양이십니다.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그런 한 부분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잠시 귀한 시간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뉴욕에 있는 콜럼버스 광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그런 연설을 어떤 사람이 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자유롭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는 대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 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공산주의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줄 수 있습니다. 골자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듣고 있던 그 가운데 크리스찬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새 옷을 입을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새 사람을 만듭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좋은 아주 대화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참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선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새 옷보다 새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값비싼 새 옷을 입어도 도둑놈은 도둑놈입니다. 새 옷 입는다고 도둑놈이 주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잘못, 우리들의 잘못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옷만 갈아입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옷에 대해서 말하기를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131편은 시인의 소박한 열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의 삶의 결심이기도 하고 소원이기도 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시인의 그 소박한 결심을 나의 소망과 다짐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서 2021년을 떠나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의 결심과 이 말씀이 주는 귀한 교훈을 우리의 가슴에 새긴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귀한 시간이요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시인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높지 아니하오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후기 작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며 불렀던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통치자인 왕으로 재위하는 동안에 읊었던 시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이야기가 아니라 왕이 된 후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읊었던 시가 바로 이 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라고 자신의 겸손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적인 것이며 인격적인 사건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자포자기나 체험이 아닙니다.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원문의 뜻은 누르다, 그리고 낮추다, 그리고 괴롭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누르고 낮추고 괴롭히는 자기와의 싸움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어느 죄 많은 세리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무가치한 존재이며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될수록 겸손의 부피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설교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서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하셨죠. 아마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젊은이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청년이 영국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를 들어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경가 베이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생은 계단과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계단과 같다.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자신을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지금 체코죠. 체코가 난 세계적인 작곡가 가운데 드보르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드보르작.
이 드보르작은 민족주의 낭만파 음악인으로서 명성을 떨친 사람입니다. 지난번 종교개혁지를 다니다가 체코에 들려서 이 드보르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특히 그가 작곡한 첼로 협주곡 가운데 신세계 교향곡은 음악인들의 사랑받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곡이 아닙니까? 어느 날 이 드보르작을 존경하는 푸아라의 시민들이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너무 유명하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니까 꽃다발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이 드보르작에게 증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다발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라고 하는 리본을 달아가지고 드보르작에게 주었습니다. 며칠 후 사람들이 드보르작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그들이 주었던 꽃다발은 드보르작의 작곡실 한쪽에 있는 베토벤의 흉상 밑에 그 꽃다발이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르작이 직접 쓴 찬사도 함께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에게 이렇게 쓰면서 드보르작은 시민들의 찬사와 꽃다발을 받고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고민하다가 자신의 음악 세계에서 결정적 영향을 주었던 베토벤에게 바치기로 결심하고 베토벤에게 그것을 드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모두가 아닙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겸손한 삶의 태도는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고 주님께 돌려야 하고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겸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음 새해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저 자신부터가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겸손하게 살자. 많이 들은 얘기지만은 참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조금 아는 것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말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 무조건 그것만 최고이고 그것만 모든 것이 다인 줄 알고 막 그냥 후려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가지고 있어도, 조금만 내가 높아도, 조금만 뭘 알아도 막 이야기하죠. 그때는 뭐 신앙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고 말씀이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중요한 이야기는, 중요한 것은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더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올 거예요. 이 어려운 시절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위에 있으면서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입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겸손하게 맞아졌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과욕을 버리겠다, 욕심을 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1절 끝에 보면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지나친 욕심으로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나친 욕심, 과욕 때문에
내 자신을 망가지게 하지 않겠다. 그 고백이. 여기서 말하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허용된 삶이나 욕심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쭉 돌아보면 아마 1960년대 우리 어른들은, 저보다 위에 있는 어른들은 그때 한참 잘 나가 박정희 대통령, 저도 1960년대면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1968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1960년대만 해도 뭐라 했습니까? 잘 살아보자. 정치 이슈가 너무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잘 살아보세요 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와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 중진국 대열에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열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사는 훈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뭐 노래를 부르자 새마을 운동해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노래를 불러가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러나 바로 사는 훈련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바로 사는 훈련이 부족했다. 허영과 사치와 낭비와 물결이 홍수처럼 휩쓸어 속수무책이. 그래서 오늘 사회가, 한국 사회가 어떤 분이 한탄한 대로 잘 살기는 잘 사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사는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돌아서기만 하면은 그냥 속이고 물어뜯고, 그래서 그냥 뒷조사하면 전부 다 이상한 게 나온다. 미국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점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욕심 때문에, 세상에 쓸데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나는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시시한 것 때문에,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내가 낭비하지 않겠다. 내가 왕일지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하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에 내 힘을 빼지 않겠다. 욕심부려가지고. 얼마나 참 멋있는 고백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사람이 일생 동안 쓸 수 있는 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명 자체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힘과 생명을 헛된 데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은 매우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만 우리가 그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과욕을 부리면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인생이 그릇되게 되잖아요. 과욕, 욕심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쾌락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그 쾌락에 빠져서 폐가 망신하고 만다는 것이죠.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우리는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힘을 다해 살되 욕심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면요 마음의 평정이 와요. 마음의 기쁨이 옵니다. 욕심 때문에 늘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그게 뭐가?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의 말씀이지. 다윗의 이 위대한 결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욕을 버립시다. 그래서 새해는 쓸데없는 과욕, 쓸데없는 욕심, 이걸 우리가 다 벗어 던지자. 욕심은 당신이 이미 가진 은혜와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은 있는 행복마저 빼앗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욕, 욕심을 버리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참 평안과 소망의 길이 된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내가 쓸데없는 그런
과욕에 욕심 부리는데 내 힘과 정력을 내가 뺏기지 않겠다. 멋있는 왕이었어. 멋있는 사람이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데 평안이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죠. 2절 말씀을 보면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참 아주 깊은 이야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실컷 젖을 먹고 난 후에 만족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숟가락으로 아이를 길러보면 숟가락으로 이유식을 먹었을 때 하고 아이의 표정과 먹였을 때 아이의 그 표정과 엄마의 젖을 먹을 때 아이의 표정을 비교해서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구해 봤던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유식을 받아먹고 있는 표정은 만족한 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젖을 먹는 표정은 행복하고 평안한 표정이다. 더 좋다. 이유식을 먹을 때도 아주 만족한 표정이 와 있지만 그러나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의 표정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한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미술단체에서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미술 작품을 공모했다고 합니다. 많은 작품이 공모됐는데 소재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어떤 거는 구름 한 점, 바람 한 점 없는 망망한 대해에 떠있는 배 한 척. 멋있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또 어떤 데는 어떤 그림은 한적한 시골의 전원 풍경을 쫙 갖다 그려서 냈어요. 또 어떤 작품은 꽃이 핀 들녘에서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는 아주 다정스러운 가족의 그 모습. 또 어떤 작품에는 노을 지는 석양을 배경으로 한 쌍의 연인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 평안한 모습. 또 어떤 작품에는 푸른 초장의 양떼들이 그냥 풀을 뜯고 있는 그 평온한 그 모습. 평화를 상징하기에 너무나 적절한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공모전의 당선작은 다음 그림이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막 밀려오는 해변가에 작은 오두막에서 엄마의 품에 안겨가지고 밖에서 일고 있는 풍랑이나 소란의 아랑곳 없이 젖을 빨고 있는 가난 아기의 미소. 이것이 최고의 평화의 작품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죠. 아기의 최대 요람은 엄마의 품입니다. 엄마의 품. 아기의 최대의 행복과 평안은 바로 엄마의 품인 것입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 거기서 젖된 아이처럼 행복하고 평안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왕이 최고의 권력자다. 하나님 품에 거기에서 내가 젖을 뗀 아이처럼 행복하고 그 안에서 내가 평안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쓴 시편 17편에도 보면 17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품을 뭐라고 했어요? 주의 날개 그늘이라 그렇게 해요. 주의 날개 그늘.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품 그 날개 그늘에서 쉬고 평화를 찾고 평안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커싱 목사님께서 목회 사역 중에 성대에 이상이 생깁니다. 목사가 성대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는 건 대단한. 그래서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엄청난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통 속에서 이젠 설교도 할 수도 없고 강단에서 물러나야 돼.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목사에게 이런 권한을 주시면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강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 심령 속에 너무나 평안을 주시는 것.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날개로 내가 늘 너를 품어주고 있지 않느냐?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평안한 마음이 와집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찬송시를 이분이 쓰게 돼요. 걸신 목사. 목이 아프기 전보다 목이 아프기 후에, 아프고 난 후에, 목회 강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더 많은 메시지를 주시고 찬송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찬송시를 우리에게 힘있게 너무나 아름답게 들려줬어요. 주 날개 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비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해 주셨다. 주님 안에서, 그 날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품 안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를 평안히 살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 날개 아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며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며 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죠.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3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일생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히 살겠다. 헛된 일에 나의 건강이나 정력이나 소유를 낭비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품 속에 살면서 젖 먹고 난 어린아이처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이것을 고백한 다음에 이스라엘아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라는 통치자로서의 백성들에게 바람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란다. 여기 바란다고 하는 것은 원한다, 소망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면 세상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만족과 행복은 얻지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노래처럼 하나님을 바라면 참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 다윗은 이스라엘아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영원까지 바라면 누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만족과 행복도 영원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1편이 우리 오는 새해에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이 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시간의 아쉬움,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 하루하루의 삶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칩니다. 몇 년 전, 오래전에 뉴욕에 있는 불호화 시계 공장에서 도둑이 들어가지고 약 30만 불 가까이 되는 시계를 훔쳐갔어요. 새벽에 이 사실을 발견한 회사원이 경찰에 신고 전화할 때 너무 급해가지고 시계를 도둑맞았다는 말 대신에 시간을 도둑맞았다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시간을 도둑맞는 것에 비하면 30만 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도둑맞았다. 여러분, 시간에는 달력상의 시간이 있고 생물적 시간이 있습니다. 달력상의 시간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등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후자인 생물적 시간은 기러기가 옮겨가고 연어가 이동해서 알을 까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시간 속에 속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사는 것을 영원을 산다고 말하는데 제한된 나에게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어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두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영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가든 영원한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귀중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저축도 그래서 안 됩니다. 은행은 현찰이나 수표는 받지만은 시간을 받는 은행도 우체국도 없습니다. 시간은 자손에게 물러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을 살 수 있는 백화점도 없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작전을 위해 가지고 타임아웃을 불러가지고 시간의 진행을 잠깐 동안 중단시킬 수 있지만 인생 경기장에서는 타임아웃이 없습니다. 시간은 택시에 미터가 같아가지고 타고 있는 사람의 사정과는 아무 관계없이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다. 이 하루를 아름답게 장식하자. 그러면서 매일을 살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밤에 자기 전에 신발을 벗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내일 아침에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일어나게 되면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다. 매일매일의 충실이다. 결국 인간은 하루씩 살아가는 것이다. 하루씩 살아가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오늘이란 하루는 내일의 이틀분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까지 했어요.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시계를 풀러가지고 내던지면서 이제 내 시간을 갖게 됐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후회를 덜 남길 삶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월 1일이나 12월 30일이 인위적인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매년 이런 기대를 갖는 것은 어떤 변화에 대한 욕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의 열망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 꼭 우리가 이때가 되면 모든 인생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느껴도 우리 인생은 하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 이런 놀라운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심정으로 살겠다, 이 결심이 우리에게 서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이 시간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일이 벌어져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신을 가지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2022년도 여러분 멋있게 걸어가시고 이 팬데믹도 다 이기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곳곳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우리 2022년도 잘해봅시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면서 잘해보십시다. 2022년도 우리가 축복하십니다. 축복 많이 받으십시다.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짧은 메시지 속에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백했던 그 깊은 심정의 메시지를 우리가 새해를 다시 앞에 두고 출발하면서 기억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에 내 힘을 낭비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영원한 삶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리고 투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한 직장에, 사업터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0